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성막을 쭉 봤는데요. 여러분이 이것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때는 이 성막 세미나라 그래서 이제 강문호 목사님이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니까 이분이 성막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막 세미나가 수년 동안 굉장히 이렇게 아주 붐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여의도 신부님께서도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이 성막을 아주 굉장히 강의를 잘하셔서 이제 많은 성도들을 함께 나누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살짝 우려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이 성막은 끝난 겁니다. 언제 끝났어요?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몸을 죽고 피를 흘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중점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중심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막에서 있어야 할 일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자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우린 누구 닮았습니까? 누구의 형상입니까? 누구의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개의 형상입니다. 개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처음 그 매뉴얼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매뉴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조종하는 존재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조종하는 이렇게 막 그런 존재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한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처럼 만든 거예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모양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의지로 선택하기를 원하지 막 가다가 그냥 탁 꼬꾸라져서 코가 팍 깨져야지 아이고 이거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고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신 이유죠. 하나님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인격으로 주셨어요. 누구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뭐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와서 우리가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이 영이 아니라 혼이 된 거지. 생혼이 된 거지. 리빙 소울이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가족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가족을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이 연합하고 함께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함께하길 원하셔서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굴 택하세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계보인 거야 이것이. 그래서 아담이 그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죽고 나니까 셋 다음에 노아 중에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오실 계보를 쭉 이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 창세기 15장 얘기하신 거죠. 너의 자녀들이 너의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이죠.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돼서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그 아브라함 시대, 그러니까 지금 모세 시대보다 5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야, 아브라함도.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금 출애굽 시대의 모세는 그것을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너희 자손들이 4대 만에 객으로 가 있다가 4대 만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지금 500년 뒤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모세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모세는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모세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려보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싶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함께 못 하실까요?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싫어. 난 내 자녀들과 함께 있고 싶어. 그래서 내가 거할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거룩한 처소를 만들어야 되겠어. 죄인은 못 들어와. 죄인은 들어오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다 씻고 그렇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집을 짓고 싶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그래서 지은 게 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막 세미나할 때 보면 노순 뭘 상징하고 청색실, 홍색실, 흰색 꽃 배실, 이거는 무슨 색깔을 상징하고, 홍색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자색실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세미나만 며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성막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택하신 다음에 내가 거기에 너희들과 만나고 싶어. 임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거할 곳이 없어. 왜요? 다 죄인들이니까. 전부 죄로 타락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을 필요로 하셨다. 그래서 모세에게 완전한 설계도를 주시죠. 그래서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그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서.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지. 그런데 죄인은 못 들어오니까 죄를 처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성막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몇 날 며칠을 걸려도 보통 세미나할 때 보면 4박 5일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그 정도는 그거는 별로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쪼개집니다. 지성소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이걸 잊지 마세요. 영원히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15cm랍니다. 두께가. 사람이 손으로 찢을 수 없죠. 칼로 찢어도 위에서부터 못 찢습니다. 밑에서부터 찢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훤히 들여다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으려고 이 성막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그런 디테일한 거는 저도 이거 굉장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왜 동쪽 문을 동쪽에 둡니다. 문이 동쪽에 있으니까는, 들어갈 때는 동쪽으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서쪽을 보고 나오게 되죠. 이제 이런 거, 희망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막 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얘기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 희망인 거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의 희망,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의 산재물이 되시고, 예수님 공로로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지요.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똑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다른 거. 예수님하고 똑같은데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이 지성소에 계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고 지성소에 계시기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막 자체에 너무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속아요. 이거는 이제 이미 예수님으로 말하면 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공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가 15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셨는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깨달으려 우리가 성막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지요? 그래서 막 성막 자체에 막 의미를 두고 저도 막 그렇게 막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좀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제가 돌아보니까 그 시간에 정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깊이 잠겨보는 것이 아주 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 좀 잠깐 볼까요?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보십시다. 이 그림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 제일 가까운 곳에는 레위 족속, 뭐 무라리,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에서 이 레위 자손들이 성막 제일 가까운 주변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그 네 지파씩 12지파니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칩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 거 이제 그 그림이고 자 이제 여기 보셨죠? 여기 보셨죠?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번제단 물두멍 그죠? 여기가 문입니다. 여기가 뜰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CBS에서 그 아주 좋은 영상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겁니다. 실제 그 예루살렘 거기 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실제로 있는 저게 이제 이스라엘 남쪽 네. 사막에다가 만든 성막 모형이에요. 근데 저 사막에다가 1대1로 만든 거예요. 네. 1대 축소해서. 이게 CBS에서 아주 그 제대로 이렇게 하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이스라엘 남쪽 네. 사막에다가 만든 성막 모형이에요. 실제 상황. 사막에다가 실제 1대1로 사이즈. 만든 거예요. 네. 1대 축소해서 성경이 만든 게 그대로. 아니고. 세상에. 그 세상에. 모양 그대로, 그대로. 그 크기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에서 찐 성막 모양의 그 분위기를 다 알 수 있어요. 뭐 실내에다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이제 시딤나무도 보이고 있고. 네. 저 이제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뭐 뒤에 이렇게 천막힌 게 있죠? 네네네. 저기가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지금 저 보이는 것은 바깥에 이 제단 뿔, 번제단 뿔. 일단은 보세요. 번제단 뿔이에요. 세상에. 저 제머리. 그리고 성소 아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네네. 저 앞에가 지금 이제 저 성소인데 성소에 있는 오른쪽에 떡상이에요. 진설병상.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아니고 그 옆에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 시딤나무인데 이게 조각목입니다. 이게 조각목이에요. 여러분이 조각목이 뭔가 하셨죠? 이게 조각목인 거예요. 이게 아주 광야에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조각목, 시딤나무, 이게 조각목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나무도 보이고 있고. 네. 저 이제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뭐 뒤에 이렇게 천 막힌 게 있죠? 네네네. 저기가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지금 저 보이는 것은 바깥에 이 제단 뿔, 번제단 뿔. 일단은 보세요. 번제단 뿔이에요. 이게 세상에. 번제단 뿔이에요. 제머리. 번제단의 그리고 뿔이 있어요. 성소 아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네네. 저 앞에가 지금 이제 저 성소인데 성소에 있는 오른쪽에 떡상이에요. 진설병상. 6개씩 2줄로 돼 있어요. 6개. 6개씩 2줄로 돼 있고 보시죠. 진설병상. 있고요. 진설병상. 예, 저게 이제 6개씩이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등대입니다. 등대. 금을 쳐서 만들었다 그랬죠? 7가지 가지. 일곱 가지 가지가 아몬드 나무예요. 살구나 한국 성경에는 이거 실제 살구나무 되는데 그 아몬드 성경에 나무 있는 모습으로 굿사이즈 그대로 만든 모습으로 겁니다. 조각을 해놨어요. 저기다 이제 불을 밝히는 거죠. 성경 어려우니. 그러면 저거는 이제 분향단. 성소에 들어가면 이게 딱 정면에 있어요. 분향단은 불이죠. 향을 불. 피우는 거. 향을 피우는 거. 그리고 저기에도 분향단은 역시 뿔이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우기 때문에 재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재를 이 지금 속쇠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로 이제 재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를 치우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향단에도 이 뿔이 있어요. 여기 피를 바릅니다. 이 정결케 한다라는 거예요. 정결케 양이나 그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그런 그래서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이 기도의 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그 계시록에 나온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자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 모퉁이에 뿔이 지금 있고 부삽도 있죠. 향이니까 그 숯이나 재.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모습. 의상을 저렇게 네, 입으면서 의상을 했어요. 어머나. 대제사장의 모습인데 저 가슴에는 12보석.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흉패에다가 이렇게 매달았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예. 예. 저기가 그리고 이제 사실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었나요, 저기? 예, 지성소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네. 지성소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는 2건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는 의식. 그 다음에 저기서 지성소에서 이제 저기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예, 저건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럼 목사님 지금 들어가시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들어가면 죽죠. 의상을 입으셔야죠. 근데 죽는데 예. 안 죽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맞아, 지금 맞아. 저기에 그 손 가운데 구할 수 보면 성소와 지성소 이게 지금 저 기사입니다. 커튼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아유. 커튼이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의 육신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하면 저 커튼을 찢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성소는 저희 육체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도 여기 아니 지성소에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 커튼을 찢어버린 거예요. 휘장이라고 해요. 자, 이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갑니다. 네네. 안 죽었어요. 네. 지성소로 커튼을 열고 야. 저게 법궤예요. 처음 보셨죠? 네네네. 정말 처음 봐요. 네, 법궤가 저렇게 생겼어요. 야, 저 법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법궤 안에, 네. 법궤 안에 저기 열려있죠, 잠깐? 저 네네네. 법궤 안에서 뭘 넣느냐면,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맞아요. 얼마. 그 다음에 저기 십계명 돌파. 네, 있네요, 두 개로 돼 저기. 있죠. 그 다음에 그 이제 남긴 나무고, 저게 이제 아까 봤던, 만나. 저 만나. 만나를 저 법궤 안에다가 네. 놨습니다. 예. 그림으로, 저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네네.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 지성소 밖에는 저기 좀 동그란 거 있죠? 네. 저게 이제 그 물두멍. 자, 우리가 이제 동영상이라 네네네. 그래도 그 분위기가 완전히 실감이 실감이 나셨죠? 아주 이거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동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번제단입니다. 이제 뜰에 들어갔어요. 번제단에서
번제단. 자, 보세요. 번제단. 노수로 만들어서요. 4군데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여기다 이제 피를 바릅니다. 이 뿔은 어떤 권위를 상징하고 그러는데 이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은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물입니다. 그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그물로 나와 있죠. 그물이 이걸 여기다 이제 올려놓고 재물을 동물을 안수하면 뭐가 됩니까?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다 쏟고 내장을 씻고 각을 떠서 여기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그래서 이 번제단에 불은 꺼뜨리지 않습니다.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다른 불을 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불만 드려야 됩니다. 다른 불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이게 바로 번제단의 불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번제단 이걸 불을 꺼뜨리면 안 되고 뭐예요? 예배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번제단 이제 이해가 가셨죠? 번제단 보겠습니다. 이 성막에 있는 성물은 손으로 잡거나 뭐 수레에 싣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전부 다 이렇게 채를 만듭니다. 채를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만들어 채에 끼웁니다. 그리고 이 뿔이 있다는 거, 이 제단 뿔을 만지면 죄가 사해집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라고 솔로몬 형이 있었어요. 솔로몬 형이 솔로몬을 다윗이 왕으로 세우려는 거라고 알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아도니아를 이제 처치하려고 할 때 아도니아가 가서 이 제단 뿔을 잡습니다. 이 제단 뿔을 잡으면 이제 살려주는 그런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제단 뿔이 그 제단 뿔 나오는 게 바로 이 번제단의 뿔입니다. 그런 걸 아시고 성경을 봐야지. 아이고 제단 뿔이 뭔가 뭐 왜 뿔을 잡으면 살려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안 되겠지요. 이게 이제 번제단의 뿔입니다. 뿔을 봐서 만지는 겁니다.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수족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뭐 피 먹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냥 그 피 받아서 그 뿔에다 다 뿌리고 막 이러니까 온통 피투성이었거든요. 손발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회개를 우리의 회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물두멍에 가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 날마다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둥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소 내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성소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소 내부로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가 떡상, 여기가 등대, 여기가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이 있고 이 휘장 뒤에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이 있는 이 뒤에 바로 뒤에 지성소가 있어서 거기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제일 가까이 계십니까? 법궤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법궤가.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나중에 이 기도의 향을 계시록에 보면 기도의 향이 잔뜩 가진 대접을 천사가 쏟는 그런 이야기를 계시록에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분향단은 기도의 향을 올리는 거,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먹는 거, 촛대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뜰 안에 있는 신앙,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온 신앙, 그거하고 완전히 틀리죠. 죄사함 받고 회개하는 거. 거기는 아주 아직 뜰에 앉는 신앙이야. 그 다음에 그런데 거기서 성소에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말씀을 공부하고 저와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소의 신앙이 있어야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동물을 잡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1년에 한 번씩 동물 잡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 공로만 의지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성막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그것만 깨달으시면 여러분 다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성소 내부입니다. 성소 내부예요. 진짜 내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기둥이 있고, 여기가 지금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 휘장이 가는 배실, 꼰고,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로 수를 놓은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그럼 이 뒤에 이쪽 휘장이 또 있죠? 이게 그룹 천사를 수놓은 겁니다. 성경에 보셨죠? 그룹을 수를 놓았다 그랬죠?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꼰 배실로 이렇게 그 휘장을 친 겁니다. 이 휘장이, 이제 기둥이죠, 요게.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휘장 두께가 약 15cm였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는 찢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쪽에서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 맞은편에 등대, 그리고 그 안에 분향단. 그래서 뜰에서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맨날 죄사함 받고 회개하는 그 신앙만 하면 안 돼.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성소의 신앙이 있어야 이 휘장 안에 들어가 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거 순금입니다. 이게 널판이라고 나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널판을 이렇게 뭐 20개씩 되는 게 이게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만든 그것을 널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금으로 덮습니다. 금으로 다 이렇게 입힙니다. 금을 다 입힙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 성소가 이해 가셨죠? 이게 지금 이게 글로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였구나. 그리고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떡상입니다. 떡상. 자, 떡상. 자, 진설병이에요. 진설병. 6개씩.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래서 6개씩 올려놓습니다. 자, 이제 분향단입니다, 여러분. 자, 분향단 한번 보겠습니다. 분향단. 분향단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 제일 늦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분향단을 전부 다 금으로 만들고요. 이제 조각목에다 금을 입히고요. 고리를 만들고 여기다 이제 채를 깹니다. 이거 전부 이제 조각목에서 이제 금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안에 향로를 놓습니다. 여기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은 아주 공을 들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네들 흉내내서 이 향을 만들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향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정말 그런 향을 이렇게 피웁니다. 이 향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 향이 재가 많이 생기겠죠? 그 재가 생기는 거를 이제 치우는 그런 일들을 전부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아주 일이 많았습니다. 그 성막의 일이 아주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분향단.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셨죠? 분향단. 이렇게. 향로, 금향로. 이거 전부 금을 입힙니다. 채를 꿰어서 어깨에 맵니다. 이 위에 이제 천을 씌우죠. 이렇게 천을 씌워서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이것을 계속 어깨에 메고 이동하고 또 진을 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있을 때마다 이동하고 이제 그런 여정이 있었던 겁니다. 등대. 자, 등대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금을 쳐서 만들었다 그랬죠? 이건 완전히 금입니다. 그냥 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다 있는 거니까 그냥 살굽꽃 형상에 이렇게 잔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기름을 넣으면 여기에서 이제 불이 이렇게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 불도 꺼뜨리면 안 됩니다. 등대의 불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휘장입니다. 자, 이게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니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 뭐 그룹을 수를 놓고 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그 실 갖고 이제 수를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이게 휘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룹들이 뭐예요? 그룹 천사, 캐루빔, 천사를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이에 이 금 갈고리를 네 기둥이에 끼우라는 거예요. 늘어뜨리고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기둥이 있었죠? 기둥이 네 개가 있었죠? 기둥이 네 개가 있는데 그 기둥 네 개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씌워야 돼. 금으로 싸고 네 은받침에 그 기둥은 은받침을 만들어서 은받침 위에 놓고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 휘장이 뭐를 구분한다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인 거예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제는 이 휘장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지성소, 죄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신 것이죠.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셨겠어요. 법궤입니다. 자, 이 법궤고 이 밑에가 법궤입니다. 이 위를 우리가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피를 여기에다 뿌리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룹 천사가 날개와 날개를 이어서 이 속죄소와 이 덮고 있는 이 법궤를 덮고 있는 이 속죄소와 이 천사들은 연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히브리서에는 이 법궤 안에 증거판 이 항아리,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 들어있었다고 히브리서에는 말씀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법궤를 열어보니까 증거판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법궤 앞에 놓게 돼 있었어요. 법궤 앞에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를 쓸 때 그 히브리서 기자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구약 성경에는 이거는 앞에다 놓으라고 이거 두 개는 앞에다 놓으라 그랬는데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그 법궤 옆에 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증거판만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이전하고 법궤를 보니까 증거판만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쓸 때는 또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아마 이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걸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제 성경 요조를 딱 알고 계셔요. 그러면 좋습니다. 법궤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볼 때 여러분 가슴이 좀 콩당콩당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 속죄소 여기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여기다가 속하신 것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셨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셨나. 그들이 죄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요. 성도들이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언제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록에 말씀하시죠.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는 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더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더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다리시고 더 찾으시고 더 오랫동안 우리를 향해서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시는 분,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 땅 천막 속에, 천막이에요, 천막. 그 천막 속에 들어와 계시겠어요? 그 천막 속에 그냥 만나고 싶은데 죄인이라서 못 만나니까 죄만 처리하고 와. 난 너희를 만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좀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속죄소. 이게 이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 휘장, 바깥쪽이 성소겠죠. 이 휘장 바로 뒤에 분향단이 있겠죠. 여기가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런 대속죄의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깨 위에 하나님의 영광,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름기둥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이 구름기둥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건가? 이 지성소에서, 성막의 지성소에서부터 이렇게 구름기둥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덮인 이 진을 치고 있죠? 동서남북으로 이제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있는데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다 알겠지만 이 광야가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40도, 45도, 50도 막 이렇습니다. 구름만 있으면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건조해서 구름만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막에, 광야에, 전갈과 뱀들과 아주 독한 짐승들이 있는 그런 곳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런 걸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번엔 샘플이야, 샘플.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셔갖고 하나님이 너희가 제사장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셨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내 백성이야. 근데 너희가 내 제사장 국가라는 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걸 좀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줘. 그리고 그 백성들의 아픔을 나한테 좀 알려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사장 국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하나도 못합니다.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 가장자리에는 누가만 있어요? 레위 지파가 성막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있습니다. 여기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는 르우벤, 시므온, 갓지파. 이 저쪽이 아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단, 납달리, 아셀 지파. 이렇게 해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가 정연하신지 아시겠죠?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막 우후죽순으로 몰려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질서정연하고 나중에 이 진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아주 딱딱 그 진 순서대로 그래서 아주 아주 정렬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정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규칙적이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그냥 주여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종교인 거예요. 이건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고상하고 너무 고차원적이고 너무 아주 정말 아주 상위에 최상위에 그런 아주 인격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만약에 이제 세상 종교를 우리가 친다면, 세상 종교들과 비교한다면, 다른 종교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만큼 차원이 높고, 고결하고, 질서 있고, 그리고 정말 품격 있고,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따라가서, 때로는 막 천박하게, 무례하게, 버르장머리 없이, 막, 예의 없이, 막 그렇게 하면서도 괜찮아,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상식적이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상식적이세요. 그러니까 아주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무례함, 그리고 막 그런 거짓말, 그리고 막 버릇없는 거, 막 반말 찍찍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도 막 괜찮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질서가 있으시고, 고상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네,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보면 막 이름 불러. 이름 막 불러. 누구?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는 그러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누구 권사님,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도 상대방을 높이시다 보면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예수님 그러셨죠. 그걸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의 법칙.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 대접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막 반말하고 이름 부르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러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향해서 정중하게 직분을 불러드리고 존대를 해드리고 높여드리면 그 상대방도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고 인상이 참 많이 써졌었습니다. 잔소리도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냥 막 출발하지 않았어. 이제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요. 법궤가 다 따라갑니다. 법궤가. 그러니까 법궤 위에서 지금 구름 기둥이 나오는 걸 보이죠? 그래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성물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지파가 이제 차례대로 진을 형성했던 그 차례대로 이제 거대한 행렬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좀 전에 봤던 거 이게 불기둥입니다. 밤이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시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그림을 접하지 않고 그냥 성경 보면 이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근데 이것을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성막을 지어 놓으신 것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시려고. 근데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 때문에 나를 만나실 수가 없으니까 동물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죄사함을 받고 나를 만나러 오너라. 얼마나 기다리시고 내가 죄 없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셨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양이나 소를 잡지 않아도 돼. 비둘기를 잡지 않아도 돼. 영원히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번제물로 완전히 태워진 거예요.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동행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종교가 다 똑같다 그러지요. 아이고 종교는 다 똑같아. 그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돼. 마음만 편하면 되지. 마음 편하려고 종교 믿는 거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럼 그 말이 맞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독선적이야. 이러면서 비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길이 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교가 길입니까? 어떻게 성모 마리아가 길입니까? 어떻게 이슬람이 길입니까? 어떻게 그 원불교가 길이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 종교다원주의는 마지막 때에 사탄이 종교를 통일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그 길을 주님 오실 길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탄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서 종교는 다 똑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저렇게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저런다. 여러분 이제 그런 공격을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그런 공격을 받아도 조금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왜요? 이게 진리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니까.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여러분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통과될 겁니다. 지금 뭐 의석이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건 이제 다 통과될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세요? 왜 종교를 차별하냐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되냐 그런 거예요. 왜 예수만 믿어야지 천국 가냐. 불교 믿어도 천국 가고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법에 합의할 수 있습니까? 종교가 다 똑같습니까? 우리는 안 똑같습니다. 우리는 차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이고 이것은 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무슨 소리를 들어도 어떤 차별이야 한다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아닌 거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우리가 담대하게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그러셨어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헌법이나 이런 법들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하나님의 법다워서 상위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럼 누구 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도 가고 순교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 법을 더 두려워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세상 법을 어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에 맡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입니다.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옵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년에 올해 종교 통합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도에 종교 통합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종교 통합. 종교가 통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통합할 수 없어요. 통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신 것처럼 전 세계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땅에 하나님 되심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전 세계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7천만 같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엔 한국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로. 국민, 비례대수로 하면, 한국이 제일 많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한국처럼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없답니다. 저는 뭐 다른 나라 가봤지만 웬만한 다른 무슬림 국가 18억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들, 미국에 좀 계시고 그런데 인구 대비로, 그래도 우리나라가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이 성경 읽겠다고 밤늦게 이러고, 또 기도해야 된다고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해야 된다고 막, 그냥 선교비 막 드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여러분,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전 세계에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해외에도 대한민국 선교사가 나간 교회, 그것도 특히 순복음 선교사가 나간 교회,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막은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성경 우리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28장 정도 보겠습니다. 28장 이제 제사장도 옷을 입힙니다. 제사장의 옷을 구별해서 입혀야 돼요. 제사장 28장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너는 누구예요? 모세.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입히고 아론을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또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건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건 배실로 정교하게 떼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건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치며 호마너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야훼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건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노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렸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하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 2 고리를 달고 따은 2 금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매고 2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와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게 하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성소 아시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 우림이라는 것은 빛을 얘기하는 거고요. 둠밈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완전함 그런 뜻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그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청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위에 만드는 관위에 매대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야훼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하라.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올 때 회막, 성막 같은 말이에요. 증거막 뭐 이런 말. 돌아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 속바지 같은 거 입게 하신 거는요. 이 성적인 이런 정결을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이 위임식 하는 거는 이제 제사장이 이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이 제사장은 어떻게 위임식을 어떻게 임명식이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가? 세미나 성막세 저 자료 제사장 자료 잠깐만. 제사장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제사장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폰티텍스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다리를 만드는 사람들 그런 뜻이 됩니다.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죠. 이제 그 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절대 절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지자적인 방법과 제사장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인간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은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럴 때 이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첫 족장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또 이제 아담하고 족장 제사장은 첫 족장 제사장이 아담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장자 제사장이 나옵니다. 장자는 왜 그래요? 여기 나일강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장자만 살았습니다.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죠.
그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장자만 살았으니까 그 이스라엘 장자는 누구의 피로 살았습니까? 양을 발랐죠.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발라서 살아났죠.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살려준 거예요? 양이나 염소가 살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해 내게 돌려라. 처음 난 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장자가 제사장이 되는데 장자를 다 불러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숫자와 가장 비슷한 숫자의 지파가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레위 제사장. 왜 레위가 제사장이 됐냐, 레위 지파가. 모세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거 합니다. 32장부터 그게 내가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이제 이거 율법 이제 이거 성막 다 받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아이고, 올라간 지 40일 됐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 그러니까는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또 아론이 그러자 그래요. 그래서 아론하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 신을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거기에 합류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실까요? 32장 29절. 좀 있으면 할 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야훼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자기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들을 이제 같이 모세와 함께 치게 됩니다. 이제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얘기가 나오고요. 레위 지파는 애굽에서부터 아주 헌신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애굽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순교자가 많았기 때문에 제일 숫자가 적었다고 합니다. 순교자가 많아서 출애굽한 다음에 인구 조사를 하니까 레위 지파만 8,58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교자가 많았다는 건 뭐겠어요? 애굽에서 굉장히 많이 애굽에 반항하고 그래서 순교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인구 수가 또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했는데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근데 광야에서 고통스러우니까 할례하지 않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만은 철저히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점점 감소됐었어요. 감소되는데 제사장 수가 24만 명, 2만 4천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4반차를 둡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수를 낮추어서 조사가 진행돼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30세 이상을 제사장을 세웁니다. 근데 2만 4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2만 4천 명이 안 되면 24반차로 나누어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25세로 낮춥니다. 연령을 내리는 거예요. 25세로 낮추니까는 이제 조금 됐는데 그 역대상에 보시면 20세까지 내려갑니다. 왜 그럽니까? 레위 지파가 자꾸만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세까지 제사장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보시다가 30세부터 55세까지 때로는 50세까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하는데 이거 보면 또 25세로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고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인구가 점점 감소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감소되니까 2만 4천 명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는 연령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요건 이제 나중에 또 이해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하니까 제사장이 부족하니까 나실인 제사장을 삼습니다. 이제 나실인 제사장은 보충하는 거예요. 제사장 보충하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하는 제사장인데 나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첫째로 포도에서 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뭘까요? 세상 정욕 포기하라. 그러니까 나실인 서원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머리 깎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보면 바울도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갱그레아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데 이제는 어떤 뭐 주의종들, 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이죠. 너희도 산돌같이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상하가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교회가 군대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교회는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덤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존재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서 사중 계급이다. 사중 계급,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사중 계급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중 계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제직은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었으니까 사제직을 받았기에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부에게 고해성사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 직접 거주. 여러분 신부에게 절대 고해성사할 필요 없습니다. 왜 신부에게 고해성사합니까? 왜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무너져서 깨어졌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까?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근데 왜 신부에게 오해 성사합니까? 려고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 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은 29장에 그 미임식 하는 거하고 분향단 그리고 회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기 와서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번 주
으로 인도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과 양들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만들 수 없으니 각자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근원이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신실하게 주님을